매일 묵상의 집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오시자 합창하듯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후 1회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기회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기회, 회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죽을 듯이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북적이고 시끄러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신들이 나병에서 회복된 것을 본 10명의 나병 환자는 감격을 넘어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자기 몸을 보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 빼고 9은 하나같이 말도 없이 예수님께 감사도 없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 망덕도 이런 배은 망덕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조건에 따른 변덕스러운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거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의 주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소환되는 주술적인 해결사일 뿐입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감사는 그 잣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감사의 주님은 멀리서도 말씀으로 살았으나 죽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와 회복, 구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회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회이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의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회의 주님을 부르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과 호소를 들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감사, 그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주님 나라 위한 주님의 교구이게 하여 주시고 묵상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천국 복음 위에 성령으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